요즘 여러분 노래방 한 번씩 가십니까? 저는 노래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노래방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2층이 노래방 기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방 안 가도 노래하고 싶으면 2층에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노인대학 할 때 노인들에게 노래 교실을 했는데 제가 그때 강사였어요. 그런데 요즘 노래방에서 1위 하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요즘 노래방에서 인기가 1등인 노래. 뭐 노래방 안 가니 모르시겠지 당연히. 그 노래가 뭐냐 하면 제목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2014년 10월에 발표가 됐고 2024년 10월 2025년 10월에 노래방 가요 1위 그리고 다른 그 방송국들의 인기 차트 있잖아요. 거기에 4위, 5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노래는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불렀어요. 황가람은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작정 가수가 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가수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아이돌, 블랙핑크니 BTS니 세계를 휩쓰는 그 아이돌 가수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어요. 그래 하루에 연습을 거의 15시간, 18시간씩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다 되는 게 아니고 되는 아이들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수가 된다는 게 쉽지 않죠. 꿈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가수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완전 무명 가수 생활을 했어요. 무명 가수는 수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입이 없죠. 그래서 노숙인으로 140일을 살기도 하고 공중 화장실에서 쪽잠을 자고 공원이나 또는 그 길에서 음식을 주워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젊으니까 전단지 돌리는 알바도 하고 신약기 나오면 임상 실험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참여를 하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겨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 병이 났는데 전신에 두드리가 생기고 발진이 생기고 그리고 못 먹어서 체중이 40kg가 빠졌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래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어요. 보통 그 정도 되면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봐. 나는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러면 뭘 생각할까요? 죽음을 생각하겠죠. 그래 안 되는 놈 그냥 한강에 가서 물고기 밥으로 던져주면 좋겠다. 그래서 한강에 뛰어들기도 하고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든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회가 되면 그 행사에 이렇게 가끔 초청을 받을 때 있잖아요. 원래 요즘 잘 나가는 가수들은 행사 초청 받으면 한 번 노래하는데 최소한 2천만 원, 어떤 가수는 3천만 원 이렇게 받는다더라고요. 근데 이 무명 가수는 5만 원 바깥밖에 안 줘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그래도 거기 가서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4년에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이 노래가 원래는 중식이라는 그 인디 밴드라고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는 밴드가 불렀던 노래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황가람이 불렀는데 그 가사가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나는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나는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죠. 몰랐어요. 나는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자, 자기가 별인 줄로 착각했는데 별이 될 거로 착각하는데 별이 아니라 개똥벌레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똥벌레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똥벌레도 빛을 내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자기가 비록 개똥벌레 같지만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포기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릴 때 고향 생각을 해봤어요. 올여름에는 한번 고향에 꼭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앞집에는 이렇게 언덕이 있었고 앞에가 확 트인 집이었어요. 근데 밤에 여름에 그 집에 가면 이 반딧불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정말 별처럼 막 날아다녔어요. 여러분 그 가끔 가다가 그 화면에 반딧불 막 이렇게 비칠 때 있잖아요. 얼마나 환상적이에요. 반딧불도 이렇게 막 비치면 사람들에게 하늘의 별보다 더 환상적인 분위기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여름에는 한번 꼭 내가 고향에 가서 그걸 다시 한번 느껴봐. 이 주위에는 반딧불이 없어. 근데 우리 고향에는 아직도 하늘의 별들이 총총하고 막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아. 가보면. 그리고 반딧불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 가지 내가 경험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노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상황을 모르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또 지나친 기대를 하고 살다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내가 개똥벌레 같은 그런 벌레에 불과한 존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개똥벌레의 가치를 모르면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 나는 눈부시니까. 개똥벌레가 사실은 많이 이렇게 비치면 눈이 부셔요. 그리고 옛날에 주경야독이라는 말 들어봤죠. 주경야독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개똥벌레를 담아가지고 그 불빛으로 공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눈부시니까. 비록 개똥벌레라도 나는 내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빛을 내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해주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이 젊은 아이들, 요즘 우리나라 젊은 아이들 내포 시대라 그럽니까? 옛날에는 3포, 5포, 7포, 요즘은 10포라 그래요. 그냥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최고로 완전히 이제 절망하고 포기한 게 뭔지 아세요? 주택을 가지는 거예요. 주택. 우리나라에서 평생 직장에 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저축을 해도 서울의 강남의 집 한 채를 살려면 100년을 벌어도 안 됩니다. 한 500년을 모으면 가능하나요? 그러니까 집을 가진다는 것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요즘 젊은 애들이 절망적입니까? 거기다가 취업도 바늘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면은 그냥 직장은 있어. 그런데 젊은 애들이 아무데 가고 싶어 하나요? 대우 좋고 일하기도 좀 낫고 환경도 낫고 그다음에 복지도 잘 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싶은데 그런 데는 하늘의 별 따기 정말 입추의 여지가 없어요. 바늘 하나 꽂기도 힘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현재 실업 인구가 180만 명까지, 20대 30대 실업자가 180만 명. 그리고 이제는 실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직장 자체에 대해서 갈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학업도 힘들고 직장 취업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노래가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서 그런 것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개똥벌레라는 그런 노래 알죠? 개똥벌레. 아무리 불러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옛날에 이제 이 가사가 있잖아요. 뭐 굉장히 서민적이고 곡조는 동요처럼 아주 부르기 쉬운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아주 친근한 곡조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신형원이라는 가수가 불렀죠. 근데 이제 그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나는 신영은이의 개똥벌레가 진짜 은혜가 돼. 은혜가 되는데 자기 처지가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의 뒷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렴. 나나나나나나나나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내가 이제 이 황가람이 부른 노래 이 가사를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이 가사 굉장히 비관적이다. 아니 나 개똥벌레 아무리 우겨봐도 그냥 개똥벌레에 불과해. 근데 친구들한테 막 새들하고 친구들 해달라 그래도 새들이 친구들한테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밤에 그냥 그 쓰라린 가슴을 안고 나는 울다가 그냥 잠이 드는 그런 존재야. 이런 노래예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 근데 이제 황가람은 그거를 개똥벌레라도 괜찮아. 응? 개똥벌레는 개똥벌레의 빛을 발하고 있어. 네가 아무것도 아닌 개똥벌레 같은 존재라도 네는 네 나름대로의 인생의 빛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과연 개똥벌레는 친구가 없나 또 제가 이제 이런 거 하면 다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개똥벌레를 연구한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영은이 부른 개똥벌레 가사는 아주 잘못됐다. 사실 개똥벌레는 친구가 제일 많은 벌레다. 여러분 사실 그 개똥벌레 보세요. 한 마리만 날아다녀요. 무대기로 막 날아요. 무대기로. 개똥벌레가 사실 친구가 제일 많아요. 근데 문제는 개똥벌레가 새한테 친구하자면 친구해 주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친구할 수 있는 사람하고 친구를 해야 되는데 나하고 전혀 환경, 생각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친구가 되려고 쫓아가도 도리어 외면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박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개똥벌레는 개똥벌레하고 친구 돼서 살면 돼. 그러면 전혀 외롭지 않아. 울다가 잠들 필요가 없어. 왜 개똥벌레가 새한테 친구가 돼 달래?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들이 항상 그래. 송충이는 뭘 먹어라? 솔잎을 먹어라. 그러니까 개똥벌레는 개똥벌레끼리 친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새들은 새들끼리 친구하고 살면 되고. 여러분이 지금 김해에서 살아요. 서울에 강남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놀라 그러면 어떨까요? 소외감 느끼고 그 다음에 자괴감이라 그러지. 나는 왜 그래? 김해에서 아파트 10채 팔아봤자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데 한
한 20채 팔면, 김에서 제일 비싼 거 3억짜리 20채 팔면 한 채 살까 말까인데, 그 사람들하고 나 같이 놀아줘. 그 사람들이 놀아줘요. 괜히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만 느끼는 거예요. 김해 사람들은 김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아랫게 텔레비전에 뭐가 방송이 나오냐면 어떤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나라 최초로 태어났는데 심장이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야. 심장이 안에 있어야 되잖아. 심장이 밖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하루를 못 살고 죽어요. 그러면 이거를 수술을 해서 심장을 안으로 밀어 넣어야 돼.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심장 외과, 그다음에 뭐 소아과 등등 의사들 까마다 막 한 여러 팀이 붙어가지고 얘를 수술을 했어. 자, 그런데 의사들은 처음에 부모한테 불가능합니다. 포기합시다. 그랬어요. 의학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이 부모가 우리는 포기 못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들이 그 아이를 수술을 해가지고 아이 심장을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밀어 넣었는데 이게 그냥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 어떻게 해가지고 밀어 넣었는데 이거를 꼬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플라스틱이 아니고 뭐 어떤 특수한 건데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덮은 거야. 이렇게 덮어가지고 또 이제 3번인가 이렇게 막 수술을 해가지고 결국은 밀어 넣어서 아이를 살렸어요. 처음 있었던 일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돌이 돼가지고 건강하게 회복돼서 태어나는데 그거를 방송에 보내줬어요. 살 확률이 거의 없는 아이, 전혀 없는 아이. 부모도 포기할 수 있고 의료진은 포기한 아이. 근데 만약에 그때 부모가 포기하고 의료진이 포기했다면 그 아이의 생명은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도 정말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엄청 강했던 아이인가 봐. 그 힘든 수술을 끝까지 버텨낸 거예요. 애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수술을 시작했는데 그거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수술 자체만으로도. 그 버텨내고, 그 아이가 만약에 자기가 그냥 아이가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나는 못 살아. 포기했더라면, 부모가 아이가 의사가 포기했더라면 그 아이는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근데 가망이 없고 개똥벌레 같은 존재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소중히 그 아이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아이를 잘 치료하고 돌봐서 그 아이가 이제 회복에 대해서 아이가 막 활짝 웃는데 그 감격, 그 기쁨, 그 아이가 사람들에게 주는 삶에 대한 희망,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정말 보잘것없는 죽어가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생명이라도 그 생명이 살아있을 때 그 살아있는 생명의 가치는 무한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의 엄마는 어릴 때 아버지하고 엄마가 이혼을 했고 엄마가 혼자 딸아이를 키우다가 힘들어서 딸아이를 데리고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딸아이 뭐 하는 거 다 사줬어요. 다 사줬어.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생일도 아닌데 그때 아이가 7살인가 그랬는데 생일도 왜 다 사줘요. 그래 오늘 너 가지고 싶으면 다 가져. 그러면서 이제 사주고는 택시를 타고 고아원으로 데려간 거예요. 엄마 여기 어디야? 10일만 있으면 내가 너 다시 데리러 올게. 10일만 기다려. 아이가 떨어지려고 해요? 안 떨어지려고 하지. 뭐 3살, 2살짜리도 안 떨어지려는데 7살인데 떨어지려고 하겠어요? 근데 엄마가 그냥 꼭 데리러 올게 그리고는 고아원에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고아원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 방주원 아이들이 있잖아요. 진짜 웃겨요. 그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모진 얘기, 조금 심한 얘기 하잖아요. 선생님, 우리도 인권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면 나 고발할 겁니다. 선생님들이 꼼짝도 못한대. 옛날에는 막 쭉 패고 막 강간하고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얘가 고안에서 자라다가 청소년기에 가출을 합니다. 길을 전전해요. 그럼 가출을 하면은 또 이제 가출하면 어떤 사람들하고 만날까요? 가출한 아이들을 만나게 되죠. 응? 가출한 아이들하고 만나서 그냥 뭐 이제 그 아이들의 삶이라는 것은 뭐 딱 뭐 뻔한 거예요. 그냥 마트 같은데 두세 명이 들어가가지고 막 마트 주인 시각을 끌고 한 명은 그냥 이렇게 훔쳐내고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러다가 얘가 한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이 때쯤에 임신을 한 거예요. 사실 누구 아기인지도 잘 헷갈리는 거예요. 임신을 했어. 근데 도저히 얘가 뭐 아기를 낳아가지고 키울 수 없잖아요. 응? 그래서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중절 수술을 해주세요. 유산을 시켜주세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병원은 절대로 중절 수술을 안 해주는 병원이었어. 무조건 생명은 낳아야 된다. 이런 병원이었어요. 수술을 해달라니까 좀 기다려봐. 그리고 또 가서 해달라고 또 기다려봐. 그러다가 그냥 태어난 거예요, 애가.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하반신 마비였어요, 애가. 자, 미혼모 혼자서 하반신 마비 아이를 키우려니까 힘들겠어요, 쉽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아이가 7살인가 7살인가 됐는데 집에서 맨날 하반신 마비니까 엄마는 이제 식당 가서 뭐 온갖 아르바이트하고 그래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데 아이가 굉장히 영특해요, 애가. 그래서 지 혼자서 인터넷으로 막 입양을 하는 그 절차는 어떤가 이런 거 막 다 검색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딴 데로 가버리면 우리 엄마는 아직 젊고 예쁜데 새로운 남편 만나서 잘 살 수도 있는데 너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 그래서 이제 입양을 막 검색한 거야. 그러나 엄마는 이제 아이가 그 검색한 컴퓨터 딱 검색한 거 하면 뜨잖아요. 뭐 검색하는지. 막 뭐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너 입양시킨다 그랬어. 그러면서 막 뭐라. 근데 아이는 말도 못하고 엄마 생각해서 그랬는데. 근데 아이가 뭘 잘했냐면 바둑을 잘 들은 거예요. 컴퓨터 바둑. 집에서 맨날 하는 거 바둑이야. 근데 요즘은 이제 컴퓨터하고 AI하고 막 봐도 옛날에는 컴퓨터에 상대방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상대방하고 같이 바둑을 뒀어요. 얘가 이제 바둑을 두는데 어떤 상대하고 바둑을 두는데 그 사람한테 맨날 이기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바둑 상대를 만났는데 그 바둑 상대가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부자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자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 엄마가 자기 아들하고 같은 또래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도 보고 그 엄마도 보면서 그 엄마를 자기의 입양을 해요. 자기 자녀로 입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손주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 얘가 장애가 있잖아요. 근데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면 사람들이 허락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진짜 이 정신이 개조가 돼야 돼. 아니 장애인들이 학교 온다고 무슨 아파트값이 왜 떨어져? 우리도 여기 교회 세울 때 교회 세우면 땅값 떨어진다고 엄청 반대했어. 교회 세우고 땅값은 10배, 20배까지 올라갔다니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입양한 할아버지가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 이렇게 많이 기부를 해가지고 장애인 학교를 세워줍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보면서 야, 만약에 그 엄마가 그 아이를 포기했다면,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삶에서 너무 힘들다고 그냥 동반 자살해도 했다면, 그러면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을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안 주어졌을 것이고, 또 그 아이로 인해서 그 장로님은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장애인 학교를 세워주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두 얘기가 전부 다 사람의 생명, 사람의 삶은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삶은 천하보다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은 우주보다 귀하다. 이 모든 천하 만물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다. 그리고 에스겔 16장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온 아이, 그 아이가 숨쉬고 살아있을 때 그 엄마들은 그 아이를 차라리 죽었으면 이렇게 볼까요? 이 아이가 어떻게라도 살았으면 살리려고 그 생명의 소중함, 자기 자녀의 소중함.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온 아이의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힘들고 고통스러워 살아라. 사는 것만으로도 귀한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천하보다 귀하다고도 말씀하시지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참새도 먹이시고 또 그들을 돌보신다. 참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지 않게 하신다. 사람들은 그냥 함부로 뭐 새총 쏘고 뭐 엽총 쏘고 해서 참새 잡고 뭐 죽이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그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가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계시고 참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 소중해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의 생명은 더더욱 소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우주에 단 하나뿐이 없는 유일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자녀들이 10명이 있어도 그 중에 한 명이 없어도 되는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10명 각각의 생명이 소중하고 10명이 다 소중하고, 그래서 10손가락 뭐 깨물으면 안 아픈 데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내가 개똥벌레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나름대로의 빛이 있고 내 나름대로의 삶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자기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기를 비하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하찮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외모도 잘, 나는 외모도 못났죠. 능력이 많아, 난 능력도 없죠. 다른 사람은 돈도 많아, 난 돈도 없죠. 백도 없죠. 아무것도 없이 나는 왜 진짜 개똥벌레 같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무가치하게 보잘것없는 개똥벌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어떤 여자의 영혼을 빼오라 그래. 천국으로 데려오라. 근데 그 여자가 지금 아기를 낳는 거야. 아기를 낳는데 천사가 내려보니 지금 아기를 낳고 있어. 그럼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 그 여자를 데려오라는 거야. 딱 보니까 이거 여자를 데려가면 아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기가 못 살 것 같잖아요. 엄마 데려간다가 엄마가 죽는 건데, 영혼을 빼가는 건데. 그래서 천사가 그냥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냥 가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너 왜 내 명령을 거역해? 너 벌로 땅으로 떨어져. 그 천사가 땅으로 떨어져 사람이 됐어 이제.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천사를 시켜서 그 엄마의 영혼을 데려가 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땅으로 떨어져서 사람이 돼가지고 구두방에 취직을 합니다 이제. 이건 톨스토이 소설이에요. 자, 근데 상당히 이제 의미를 주는 소설이에요. 이 천사가 일을 하는데 하루는 보니까 어떤 기부인이, 정말 기부인이 딸아이 하나를 손을 잡고 이렇게 구두방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딸 구두를 맞추게 들어오는 거예요. 천사니까 알아보겠어요? 뭘 알아보겠어요? 그 아이가 누군지 알아본 거예요. 그 아이는 자기가 그 영혼을 빼오라고 한 엄마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때 천사가 이제 웃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였어. 응? 그 엄마가 그냥 그 아기를 키웠다면 엄마 아기 다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엄마는 천국으로 데려가고 천국으로 갔으니까 문제 없어요. 천국에 영원히 살 건데 뭐 다음에 또 천국에 만나면 되는 거고, 사람들은 천국을 생각 안 하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막 그것 때문에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야. 야 천사,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사람들에게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그렇게 해서 천사가 자기 잘못을 깨달고 천사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죠. 이 톨스토이가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힘과 사람의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났는데 100% 죽을 상황인데 안 죽어. 어떤 사람 별로 죽을 상황인데 아닌데도 죽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사람의 뜻에 달린 게 아니라 창조주,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응?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의 손 안에, 그분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까 제가 이 미혼모 아기 얘기했죠. 그 아기가 그 부자 장로님 집에 입양이 되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그 엄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잣집에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뭘 누립니까? 그 집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실패야. 100점 100패.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이 확실히 진리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분명히
어떤 순간에 이거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도저히 안 되는 일이야. 이걸 시도했다가는 내가 너무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원하셔, 나에게. 그럴 때 해요. 따라요. 그럼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될 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책임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미 룻 얘기 나오죠.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 그냥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고 가부가 됐어요. 남의 나라 가서 붙여 살다가 가부가 됐어요. 그리고 며느리 둘하고 3명이 세상에 시어머니 며느리 둘 가부 3명이 같이 사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야, 저렇게 해가 왜 살아?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죽었는데 왜 살아? 그냥 죽고 말지. 나 같으면 죽어. 사람들 괜히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이 비참한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 해도 그런 비관적인 얘기는 절대로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 나오미는 포기 안 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야,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래. 너희도 다 가. 친정으로 다 가. 그랬더니 며느리 하나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 저는 어머니 떠날 수 없어요. 어머니 가는데 어디나 갈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믿으면 나 하나님 믿을 거고 어머니 가는 데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뭐 꾸역꾸역 따라온다는데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같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자기 고향 땅에 가보니까 고향 마을의 사람들이 나오미 왔네 소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잘 살아보자고 외국으로 그 이민 가더니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빈털터리에다가 남편 아들 다 죽고 가부 둘이 돌아왔네. 아유 말라 사냐 저거. 어떻게 사냐 저거.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오미가 동생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세요. 마라라 그랬어요. 마라. 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나오미도 사실은 마음이 무척 괴로워요. 그래도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두 가부가 그 동네에서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 며느리가 젊으니까 가서 미리삭 주고 보리삭 주워가지고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부자, 아주 인품 좋고 훌륭한 부자를 예배해 놓고 있었어요. 룻은 가보니까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 제도가 있어서 만약에 어떤 남자가 죽었어 그러면 그 집안의 형제나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결혼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거기에 걸린 거예요. 거기다가 보아스도 룻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다 하나님의 작전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은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나오미의 아들로 입적이 돼요. 나오미 아들이. 나오미가 그냥 아니 세상에 남편과 아들을 달렸는데 아니 룻이 그냥 그 훌륭한 보아스 아들을 자기 아들로 딱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맨날 싱글벙글 웃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사라가 맨날 웃으면서 살듯이. 거의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엄청난 거였어요. 이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나오미의 고손자는 그리고 룻의 정손자인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위대한 왕이 된 줄 믿습니다.
만약 그들이 내 인생이 왜 이래? 내 인생이 왜 이리 비참해?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죽어야 돼. 그런 인생을 포기했으면 그런 일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오지 않더라도 그냥 살아있다는 그 룻과 나오미와 룻이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 얘기로 끝났어도 우리는 그 얘기를 통해서 엄청난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착실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빛이 되고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살지 말아야 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나의 생명과 삶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삶도 소중하다. 그것을 여러분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정말 하찮은 미물도 다 소중하다. 파리는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해요. 아프리카에 파리 없으면 똥천지 될 거예요. 그냥 그 썩어가지고 막 완전히 엉망이 될 거예요. 근데 파리가 완전히 분해시켜준다고요. 지렁이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땅을 얼마나 비옥하게 해요. 제가 어릴 때 이 개똥벌레도 있지만 말똥구리라고 있었어요. 소똥구리. 여러분 보셨나요? 우리 소목이로 가면 소똥구리가 뒤로 이렇게 소똥을 굴러가지고 이렇게 가요. 그럼 그걸 이제 땅에 묻어 놓죠. 근데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다 거름이 되고 양분이 되고 소똥구리도 필요하고 하찮은 벌레도 꼭 필요한 존재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러면 사람은 얼마나 더 필요한 존재겠어요. 여러분의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이기를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기억하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뒤에 구절, 자 27절을 다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간 그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의 인생이 끝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갚아주신다고, 상을 주신다고. 지금은 우리가 개똥벌레 같은 그런 아주 초라한 빛을 발휘하면서 살지 모르지만 다시 주님이 오시는 날, 다음에 천국에 가서는 어떤 빛이 되냐?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심판받아 지옥 갈 사람도 있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있는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개똥벌레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도 빛이 있고 소중하지만 그 삶을 살아내고 나면 하늘에서는 진짜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는 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살게 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며 비록 우리가 개똥벌레와 같은 그런 약한 빛을 바라며 산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빛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다 살아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 빛나는 별보다 더 빛나는 존재로 천국에서 빛을 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